설도 스님은 980년 태어나셔가지고 1052년에 이제 입적하셨습니다. 설도 스님은 어려서 유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유교 경전에 이제 능통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과거를 봐가지고 정치를 하잖아요. 조정에 들어가서. 근데 설도 스님은 이 세속적인 그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23세에 되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세요. 출가를 하시는데 그 지문 스님이라고 운문 스님 밑에 향림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의 제자가 지문 스님이에요. 그 지문 스님 밑으로 들어가니까 설도 스님이 운문 스님으로부터 4대조가 돼요. 운문 스님 그 법손, 우리가 아는 운문 스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설도 스님도 처음에는 이제 정진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문 스님께 이제 스승인 지문 스님께 물은 거예요. 불기이념, 불기일념, 운하유과입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째서 허물이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참선에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기일념이라 그러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데 왜 허물이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인 그 지문 스님이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는 불자로 입을 때린 거예요. 입을 때렸어. 그런데 입을 때리니까 맞으면서도 또 뭐라고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스님이 재차 한 번 더 때려줬어요. 그 두 번째 이 때린 걸 맞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문 스님께서, 설도 스님께서. 그리고 깨닫고 나서 설도 스님이 그 뒤로도 스승인 지문 스님을 5년간 더 시범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문 스님이 이제 입주하시면서 설도 스님에게 유훈을 남겨요. 제 방에 만행을 다니면서 수행하라고 이제 제 방 선을 가서 수행도 하고 돌아도 다니라고 지금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도 스님이 이제 경덕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수자소임을 맡았대요. 수자소임을 맡아가지고 그때 반야론을 강의하셨는데 대중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설도 스님이 유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던 동창 중에 징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징회라는 거사가 있는데 이 거사는 이제 과거를 봐가지고 이 관리 생활을 한 거예요. 급제해가지고. 근데 이 징회가 어느 고을의 태수인데 설도 스님 만나가지고는 그 절강 절서 지방의 영은사가 경치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면서 그 영은사 주지가 이 징회의 동창이에요. 동창. 주지가 그 산이라는 스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소개장을 써줘요. 소개장. 근데 중국 이쪽에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 소개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소개장을 가져오면 완전히 그 사람은 신이 맞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소개장을 안 써주는데 이 증혜란 거사가 이 설도 스님은 아주 보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소개장을 써주셨겠죠. 이제 영은사 주지 스님한테. 그 이제 설도 스님이 받아가지고 편지를 받아 딱 넣고 소개장 주머니에 넣고 영은사를 이제 갔대요. 이제 영은사 간 나이가 38살이라면 38살 때 영은사 갔는데 1017년이 나오는데 38살에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진을 하신 거예요. 이름을 안 내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흘렀던 모양이죠. 이 증외 거사가 그쪽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은사 그 소개 중에 생각나가지고, 설도스님 소개 중에 생각나가지고, 한번 들른 거예요, 영은사를. 영은사 들려서 설도스님 자치니까 모른다는 그런 대중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외거사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설도스님이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고 이제 물으니까, 내가 준 소개장을 어쨌느냐 하니까, 내가 그냥 우편배달부는 아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주머니에 있는 소개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설도스님은 영은사 가가지고 정두소임을 살면서 정진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내고. 요즘 말은 우리 정통이에요, 정통. 선방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소임. 예, 그 좀, 좀 그 힘든 일이잖아요. 좀 오물을 만지니까. 그런데도 내색을 않고 그 소임을 맡으면서 대중에 숨어서 정진하셨던 거예요. 그러죠. 깨달은 선지식이 뭐, 이름 나면 귀찮기만 하지요. 예. 그래, 이렇게 깨달으신 분도 경덕사가에서 수자를 소임받으면서 공부하시고, 지금 영은사가에서도 이름을 감추고 대중에서 그냥 정진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증외거사가 그 절강성의 명주라는 지방에 태수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명주라는 절에 지방에 자성사라는 절이 있었던가 봐요. 이 자성사 주지로 설도스님을 추천을 해요. 이 송나라 시대에는 절의 이 주지를 조정해서 임명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설도스님이 이 자성사 주지로 부임을 해가셔가지고 거기서 31년간 주석하시면서 법을 펴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인은 지혜가 많기 때문에 복이 부족해서 이 대중과 소통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도 스님도 당신 복은 그렇지만 이 증외거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성사 주지에 나갔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증외거사가 상당히 불교의 안목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설도스님 알아보고 자성사 주지로 이제 추천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외거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설도스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백암록. 그러니까 설도스님은 이 자성사에 주식하시면서 이제 그때 소원고 백칙에 소원을 하신 거예요. 이 소원고가 뭐냐 하면은 고칙에다가 자기 개송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고칙이라면 이제 공안, 우리 요즘 그 선문 염성에 올라와 있는 여러 일화가 있잖아요. 1673층인가 일화. 이 각 일화 중에 그 설도 스님이 당시까지 알려졌던 1700 정도 공안이 되는데 거기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백칙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당신 개송을 붙인 거예요. 그 일화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딱 그걸 알아채고 다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당신의 경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소응고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보고. 그런데 그 백칙에다 했기 때문에 소응고 백칙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소응고 백칙에다가 후대에 원호 극근 스님이 수시 평창 착오를 붙여가지고 벽암록을 편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벽암록이 원호 극근 선사가 너무나 자세하게 해놔가지고 그 공부한 사람들이 원호 스님 그 글만 읽고 그 글을 흉내만 내니까 그 흉내만 내가지고 수행 풍토가 망가지니까 그 원호 극근 선사의 그 수제자였던 대호 종고 스님이 벽암록을 싹 수거해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도 몇 권이 남아있어가지고 오늘까지 전해주는데 저도 아닌 게 아니라 벽암록이 너무 자세해가지고 저는 수시 평창 착을 다 생략해버리고 번칙하고 송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인수한 벽암록이 송고 백칙인 거예요. 이 설도 중현 스님이 하신 번칙과 송만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보려고 이 벽암록을 한 거거든요. 다른 서적들 그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려고 이제 깔끔하게 한 건데
어쨌든 이 벽암록이 나오게 된 그 계기가 그거예요. 이 증회란 거사가 그 설도스님이란 뛰어난 선지식을 자성사 주지로 추천을 해서 그 주지로 모셨기 때문에 설도스님의 이 송고 백칙이 오늘날 벽암록으로 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벽암록은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운문 스님께서 하신 법문, 남산 기운하니 북산 하오네,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린대. 이런 말. 아니, 남산에 구름이 일면 남산에 비가 내려야지 왜 북산에 비가 오느냐고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염 등농향 불전리하고 장산문내 등농상이네. 염 등농, 등불을 들고 불전함으로 향하고, 장산문, 절에 들어가는 산문 있잖아요. 그 해탈문, 천왕문 뭐 이런 문 있잖아요. 극락문, 이거. 산문을 가지고 등불 위로 오네, 이거. 등불을 들고 불전으로 향하고 산문을 가지고 등불 위로 오네, 이런 글귀. 이게 이제 개개구거든요. 공부기를 그대로 읽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벽암록, 벽암록, 어디가 있나? 14칙, 벽암록 14칙이, 어디 갔지? 대일설인데, 뭐냐면, 여하시 일대시교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가르치신 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확인이 운문선사께.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대일설, 대할 때 한일 말씀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방에서는 이것을 한결같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거 잘못됐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확인이 이렇게 그 대일설 하니까 확인이 딱 알아듣고, 그러면 앞에 눈앞에 들을 사람도 없고 설법할 일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시 목전기 목전사시 여하, 부시 목전기 목전사시 여하, 부시 목전사시 여하. 눈앞에 들을 사람도 없고 말할 일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운문선사가 도일설, 뒤집을질도 한일 말씀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밖에서는 이것을 하나 같은 말씀도 한결같은 말씀도 뒤집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어림없는 해석이죠. 그거 뭐 간단한 걸 뭘 해석을 못해요? 세상에,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벽암록을 강의하는지 저는 이거 불가사예요, 이거. 그 대일설, 도일설 하나 번역을 하면 부담해서 어떻게 벽암록을 강의한다고.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예, 벽암록에서 다른 거는 이제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팽이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충국사 무봉탑에서 탐원 스님의 그 개송, 상진암 담지북, 중요황금 충일곡, 무영수와 합동선인이 유리전상 무지식이네. 이 개송을 또 번역을 못해요. 상해 남쪽, 담해 북쪽, 그 가운데 황금으로 가득한 한 나라가 있네. 무영수와 합동선,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 하나로 합쳐진 배이니 유리 궁전 위에는 알미 없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무영수와 합동선, 이거 해석을 못해요. 합동이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합동, 딱 들어맞는 게 합동이잖아요. 한치의 그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야 돼요. 크기가. 그거 합동이거든요. 배가 그렇다면 배가 합동선이니까. 배가 이렇게 딱 붙었다면 배가 이렇게 합동선. 자, 그러면 이게 무봉탑 같지 않아요? 무봉탑. 우리 요즘 절에 가면 부도탑 가끔 이런 탑 있잖아요. 무봉탑처럼 생긴 탑이 있잖아요. 이게 무봉탑이거든요. 비슷하잖아요. 합동선. 그런데
이 무형수와 합동선이 우리 공부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거. 이런 표현들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나중에 공부가 되면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벼감록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그 운문 스님 말씀, 대일설, 도일설, 남산기온, 북산하오, 염등농, 향불전리하고 장산문 내 등농상이네. 그 다음에 탐원 스님께서 상진암 담지부, 중요, 황금, 충일구, 무형소합동선이니 요리전상부 지식이네. 이 개성.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벼감록에 이걸 봐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문 제대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벼감록 강의하는 거 보면 저는 보면 좀 불가사예요. 불가사예요. 어쨌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 안 드리는 개성이 하나 있는데 법화경 막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데 부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깨어른 사람도 공부하라고 개성으로 딱 압축해 주잖아요. 법화경 개성이 뭐예요? 제법종본래 성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법 이러거든요. 제법이 모든 법이 근본을 쫓아서 오네 상자정멸상 항상 정멸한 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두 문장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정멸한 상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네, 부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개성은 좀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법. 불자가 행도의 이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라. 행도이는 이 자는 우리가 이미 이 자로도 쓰는데 이것이 이것이라는 걸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도 써요. 이미 이 자가. 그래서 불자 행도이면은 이 도를 행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멸상이 뭐냐? 고요하게 사라진 상. 생각이 사라져서 고요한 상태. 이렇게 봐야죠. 그럼 뭐요? 우리 텅 빈 알아차림, 정멸상. 그거요. 똑같죠? 이 텅 빈 알아차림, 이 도를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일어나면 돌이켜가지고 생각 일어나는 자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행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은 똑같잖아요. 참선해서 생각 없는 자에 들어가는 말. 제법정본래 성자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법. 해석 얼마나 정확해요. 모든 법은 본래 정밀한 상으로부터 온다.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라. 얼마나 멋진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성들을 바로 보면 바로 그 공부길을 일러주신 거예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어버이날이라 이제 우리 부모님과 자손들이 많이 모이실 텐데 이런 기쁘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 기쁨이 이제 영원히 계속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거 자손들에게 이 재물은 어차피 자손들 각자의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없으면 아무리 물려줘도 지키지 못해요. 또 반대로 복이 있으면 아무리 부모가 뺏어다 써도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고요. 그래서 재물적인 것은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몸 먹고 가는 게 문제잖아요. 이 좋은 세상을 살다 가는데 몸 먹고 갈 때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 부처님 법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좀 공부가 돼서 자손들에게 이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공부하거라. 그래서 이렇게 일러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중국의 방거사예요, 방거사. 방거사 가족 그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방거사가 방거사는 원래 석도 스님의 제자여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석도 스님이 물었어요.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니까 그냥 속임으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방거사는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거사는 딸하고 같이 정리를 하셨던가 봐요. 어느 날 방거사가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한번 나가보거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방거사가. 옛날에 아마 시계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를 보고 그 시간을 가늠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딸 영조가 방 밀고 나갔다가 오더니 오늘 해가 안 보인다고 일식하는 날인가 보다고 해가 일식을 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문을 열고 나간 사이에 딸이 영조가 좌복에 앉아가지고 입적해버렸어요. 그냥. 응? 몸을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방거사가 들어와가지고 웃으면서 이제 딸을 나보다 빠르구나 해가지고 이제 딸을 답의해주고 방거사는 좀 다음에 그 친구가 오자 친구 무릎을 베고 이제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아들도 몸을 벗고 이제 그 부인도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방거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는 굉장하잖아요. 지금 자기 일가족이 다 지금 공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자손들에게 어떤 재산이나 재물 이런 걸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이 부처님법 우리 불자님들 각자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좀 공부가 돼야 이 공부가 좋으니까 하라고 자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 불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 영상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 올렸더니 이 유튜브가 뭔 5월 9일 0시니까 이따가 저녁 12시에 방송을 송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떠요. 전에 어떤 제가 유튜브를 봤으니까 그게 하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고 했더니 제 걸 갖다가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하나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고치려다 귀찮아서 그냥 올렸는데 우리 AI가 그걸 체크를 했는지 참 굉장한 놈이에요 AI가. 네, 감사합니다.